루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이 정도면 뭐 대략 많이 보신 것 같고 성공한 영화 같습니다. 아마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그 TV에서 한 번, 두 번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미나리는 시대적 배경이 1980년대 미국인데요. 그 당시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제 그러면 뭐 최고였죠, 그죠? 우리 국사는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주인공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이콥, 그리고 모니카, 그리고 그의 딸 앤과 막내 아들 데이빗,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들은 허허 벌판에다가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어렵게 미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정서보다는 어쩌면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윤여정 씨의 할머니 역할이 굉장히 백미였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에 윤여정이라는 이름을 나타낸 그런 영화가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또 싫어하던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 가족을 이뤄가는 그런 휴먼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 어떻게 정착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휴먼 드라마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저는 이 미나리보다 더 극적인 영화 스토리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세 그리고 나오미의 스토리입니다. 루티는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라고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이 한 가족을 이뤘었는데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 그때 큰 흉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자.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모압 드림을 한번 이뤄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중심 사상과 주제가 혹시 뭘까요? 여러분들 룻기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룻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룻기의 중심 사상이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사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가서 나중에 큰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유교의 효의 사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이 효의 중요성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효는 유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사상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십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즉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누는데 대인계명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무도 노면 안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하고 복되고 또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목사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막 열정적으로 헌신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멘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글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잘되고 싶으면 효도하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웰빙 열풍이 있었죠. 결국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많이 걷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좋은 거 생각하고 뭐 좋은 약 먹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전은 뭐라고요? 효도하라. 그런데 룻기서에 흐르는 중심 사상은 이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사상이 룻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고요. 부속사, 신학적인 용어로 부속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룻기는 바로 부속사입니다. 부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로 이 룻기를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옴이라는 여인이 힘들었지만 효를 행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1장에 나타난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효에 근거한 유교적 사상으로 유교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을 통한 믿음의 결단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시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룻기 1장은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이 왜 이주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뭐 답은 분명하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주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이주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성경적 가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때입니다. 그것도 사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대표하는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각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좋은데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괜찮은데 나이스한데? 그럼 해봐야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사사기 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였을까요? 선택의 기준이
내, 이. 그죠? 내가 손해보는데 그 손해를 무릅쓰고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죠?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데 내 이익,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를 판단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이 타사기 시대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길로 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가 아니고 내 이익, 내 유익에 따라서 선택을 하던 시대가 바로 타사기 시대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가정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그의 가정은 굉장히 쉽게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피난을 합니다.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이들이 행한 것,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간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주했던 60, 70년대, 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주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좀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그러나 이들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흉년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날 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나태해지고 우리 삶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떠나갔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잠시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처음에는 행복하겠죠.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되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룻기에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이들이 베들레헴을 완전히 버리고 온 것인지 아니면 잠시 기근을 피해 왔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볼 때 이들은 땅을 여호와께 주신 기업을 팔고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기업을 버리고 기업을 팔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압에 갔을 때 성경에서 모압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압 지방은 요단의 동쪽입니다. 지도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스라엘 지도에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요단강의 동쪽에 그 모압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세 지파가 있죠. 루벤, 갓, 므낫세 한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크게 부담을 안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들이 그 살았던 그 베들레헴과 그렇게 거리적으로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옆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 모압 지방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모압 들판, 즉 초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압 땅의 아르논강 주변에 초지,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버리면서
뭐 우리 지파도 거기 살고 있는데 잠깐 가는 것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준 기업을 버린 것, 이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작은 곳에서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악마는 뭐에 강하다? 디테일이 있다. 작은 타협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 땅에 간 것은 분명하게 이들의 잘못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모압의 땅에 가가지고 한 10년 내가 잘 살아보리라 라는 계획 속에서 그렇게 갔는지 아니면 뭐 상황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잠깐 갔다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모압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룻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장 1절에는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1장 4절에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다른 말로 거주라고 할 수 있는데 거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류와 거주. 거류는 잠깐 스쳐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주는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10년 동안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을 피하려는 의도로 모압 지방에 갔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모압에 동화되어가는 거주하는 그런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선택,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들이 모압 지방에 몇 년 살았다고요? 네, 10년. 시험도 이렇게 들으면 좋겠죠. 다 알겠죠. 10년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불행을 겪을 수 있는 불행은 다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금지 옷 키운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닥치는 연속적인 불행은 재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고백했냐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야 너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은 거잖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나오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룻기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어찌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두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두 아들이 죽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돈이 다 사라졌다 라고 나오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의 연속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내려간 인생, 그런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막다른 인생이라고 말하죠. 이 막다른 인생에 직면한 나오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 선택 다음에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가정이 직면한 최악의 순간에 나오미는 놀랍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어쩌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거주했던 모압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해진 상태에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들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모압 드림이었을 텐데 나오미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며느리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오르바와 루스의 두 며느리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어요. 베들레헴. 그러다가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간곡하게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나오미가 계속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고 자기들의 신 그모스에게 또 바알부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처럼 너희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모스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마 이 말씀이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여러 사람들의 선택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1장 17절에 룻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간 것을 붓조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붓조찼더라. 발음이 안 좋아요 지금. 여기서 붓조다라는 히브리어 다바크인데요. 굳게 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남녀의 결혼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성도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다바크, 붙였다라는 의미 속에서 룻이 어떤 마음으로 시어미 나오미를 붙잡았는지 쫓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데요.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북받치는 애정과 충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더 합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 속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과 나오미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재산도 다 남자의 것입니다. 딸의 것은 없어요. 아까 슬로보안 여인들 이야기 하려다 못했는데 어쨌건 재산도 다 남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 이 두 명만 있는 이 가난한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에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룻도 누구를 바라봤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 선택이고 또 오르바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와 나오미의 선택. 오르바는 자기의 민족신 그 모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르바도 따라갈 만큼 따라갔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최종 결정은 이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 선택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들처럼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최고 밑바닥에 있고 지금 상황이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을 봐도 그리고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모두 막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육신과 쾌락을 줬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내 정욕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혹시 예배가 무의미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감격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다가 소리를 뿌리는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비록 우리 집에 돈이 차고 넘치고 모든 물질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핍절되고 영적으로 더 이상 나락으로 치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면 그것은 물질적인 핍절보다 더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죠?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 가서 친구랑 밥 먹지? 어떤 드라마 우리가 봐야 되지? 이 채널 싸움이 또 심한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든 채널을 우리 집사람께 넘겨드렸습니다. 가정이 아주 평화로워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런데 선택에는 의식적, 무의식적 그 사람의
가치와 더 나아가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그 선택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선택을 중요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선택과 때로는 그 결과까지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따를 것입니까? 믿음을 따를 것입니까? 현실에 그냥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선택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또 해야 되죠. 저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친구와 식사를 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자유 가운데 무한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 가정에 10년 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이 있었고 같이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가정에게로 돌아갔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쫓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가져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룻기서 1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선택을 보며 이제 나도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제 나도 룻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령들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별교회 형제들 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